맞아. 걔도 한 번은 못 봤다고 막 물어보잖아. 그럼 항상 그래요. 일줄 아시네. 아니 걔가 왕왕 그러니까 그게 나온 적 없잖아. 감별상도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게 하시고 오후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419장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이거 중한제쯤 벗고 보니 찬양합니다. 하루라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나 하늘나라. 아멘. 495장 찬송합니다. 이공복식 고들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혹시 거두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마 들어오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섣불리 손을 내미 앉지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는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마 들어오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섣불리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그루나니시죠.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군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섣불리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어찌어리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내가 섣불리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어찌어리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섣불리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516장 찬양합니다. 오른 길 따르는 의의 길을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서 나세.
4절만 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천등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건방지나로 돕는다 하나님 보아라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는 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건방지나고 돕는다 하나님 보아라서니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참배소 488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혜검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오르리라 사막의 거친 비가 형내내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보통 산되니 찾아더니 어린 양과 띠물고 어린이가 함께 든구나 참사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무너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온대리라 덕산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잠만서도 물지 않는 잠산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죄로 죽을 수 없는 저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의 욕심을 살다 급급하게 죄와 죄 속에 살았습니다.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불 깨끗이 정결케 씻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이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삶을 쫓기보다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복음의 나라, 믿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로고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사 불꽃 같은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발걸음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에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이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의 쌍급잡기를 기뻐하는 자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 쓰셨습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정말 이 남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며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요 근년에 들어서 핵심 가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정체성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고요. 굳이 들리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현대 사회는 핵심 가치의 싸움입니다. 핵심 가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 또는 국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말합니다. 핵심이 되는 가치. 창조 당시부터 부여되어져 있는 고유한 창조적 가치를 우리 핵심 가치로 봐야 합니다. 이런 회사에 입사할 때 보면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자기 소개하는 것을 하는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죠. UCC는 기본이고요.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즉석에서 해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만의 아우라를 뽐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해서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회사도 코어밸류라고 부르죠.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삼성의 핵심 가치는요, 4가지인데 인재 제일, 최고 지향, 변화 선도, 정도 협력입니다. 하이닉스는 도전 창조 협력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좀 길더군요. 비냉소주의, 건전한 미국인의 가치관 육성과 보급, 창의성, 꿈, 상상력, 일관성과 사소함에 대한 열광적 관심, 디즈니의 매력의 보존과 관리. 좀 깁니다. 이런 핵심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일본의 연합군이 굴복했던 1945년 8월달 일본 도쿄 전쟁의 잿더미 속에 한 젊은이가 동경통신공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수준이 있는 것이라고는 다 부서진 백화점에 간신히 남아있는 사무실 하나, 그리고 7명의 엔지니어 1,600달러의 돈이 전부였어요.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전기밥솥입니다. 너무 기능이 안 좋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가지고 무참하게 실패하고 말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든 것이 소형 노공기였는데 역시 눈길을 끌지 못합니다. 1,600달러를 가지고 전기밥솥 실패하고 노공기 실패하고 아무리 1945년도라고 하더라도 뭐가 나겠습니까? 거의 빈주머니가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한 회사의 생사의 기로가 이제 갈려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창업자가, 젊은 창업자가 망하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치면서 붙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막 온갖 머리와 기술력을 다 짜내가지고 우수한 제품 하나 만드는 것. 그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인류 영업사원을 영입해가지고 그 사람이 물건을 팔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목 좋은 곳에 가게를 내는 것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뜻밖에도요, 이 젊은 창업자는 회사의 핵심 가치 수립에 들어갑니다. 기술자들이 기술적 혁신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회사는 사회에 대한 소명을 의식하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든다. 이게 이 젊은 창업자가 수립한 기업의 핵심 이념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코어밸류죠.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젊은 창업자가 하는 일이었다고 본다면 좀 황당무계해 보이기도 하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젊은 경영자는 회사의 핵심 이념 정립을 우선했어요. 이게 소니의 시작입니다. 지금은 소니가 별 볼일 없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휘어잡았잖아요. 미국의 저명 영화사까지 사들이고요. 콜롬비아사인가요? 뭐 그걸 사들였죠. 대단했습니다. 원래 젊은 경영자가 누군가 하면 소니의 창업자 머리다 아껴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기술 혁신의 기쁨을 맛보는 것. 계속해서 진보하겠다는 얘기죠. 이 가치대로 되어졌잖아요. 소니가요. 회사는 사회의 소명의식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사회에 필요한 기업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소니의 기업 DNA라고 부르는 참 가치입니다. 소니 핵심 가치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죠. 세계대전 2차 대전이 끝나고 그 극심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살아보려고 조그만 회사 하나를 일으키는 젊은 사람이 돈보다 인간과 사회의 역사에 대해서 정직하고자 하는 그런 잠재적 핵심 가치를 내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쟁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지 핵심 가치가 뭐 필요합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그게 그 사람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핵심 가치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핵심 가치를 따르니까 은혜를 인정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핵심 가치를 따라 삽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장자의 법적 명분을 얻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 당시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형이 배고파가지고 허덕거릴 때 팥죽 한 그릇 내밀면서 장자의 명분을 탈취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슨 증명서가 있었습니까? 호적동물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나한테 형님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 뭐 배우고 보니까 아이고 형님 그러면서 넙죽했을 거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말입니다. 망령되이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가볍게 얘기했단 말은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내던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법적주의를 탈취하는 사실 법적주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왜 뭐냐고 하면 불현족의 사회규약에 의하면 장자는 영원히 장자입니다. 아버지가 내쫓아도 장자는 장자로서 내쫓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실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20년간의 외삼촌 집에 더부살이를 마치고 하란에서 돌아와가지고 형과 화해를 하잖아요. 화해를 하는데도 이 사단을 나도록 만들었던, 이 사단을 만들어냈던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의 인생을, 야곱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인생의 기반입니다. 핵심 가치예요. 그래서 사과하지 않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 있어가지고 인생의 핵심 가치는 이념과 돈입니다. 그 인생의 역전을 보면 부단히 돈이 따라다닙니다. 또 그는 열심히 당원이었고요. 실제로 가룟 유다는 베드로와 다르게 군자갑을 모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초기 교보들의 설교를 나타납니다. 그 죄인 여성이 현유 한옥갑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두 가지 핵심적인 말을 하죠. 하나는 뭡니까? 합의했다. 두 번째는 전을 300데나리온도 더 되는 돈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6월절 전에는 이렇게 구제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저걸 협의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잡아주시오. 아니다. 이 여자의 행동은 내 장래를 대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이 여자의 착한 행실이 널리 전파된다. 가룟 유다가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원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돈에 대한 이념과 욕망 때문에 일생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늦게 깨닫죠. 그리고 가치값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에 불구합니다. 핵심 가치가 바르지 못하면 바르지 못하는 핵심 가치와 함께 망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 보십시오. 사회주의자들 보십시오. 자신의 핵심 가치가 잘못됐으면 이렇게 죽는 겁니다. 학생들의 핵심 가치는 수능이죠.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12년간 왜 공부합니까? 수능 점수 잘 맞으려고요. 대학을 결정하는 것도 자신의 적성을 따른다든지 뭐 취미를 따른다든지 또 내 인생의 비전을 따른다든지 그러지 않잖아요. 수능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드물죠. 막 과정 모두가 수능에 매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수능을 본다 그러면 그 자식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십니다. 그 수능 시험 공부하는 애가 기분이 좋으면 가정도 기분이 좋아요. 애가 기분이 나쁘면 가족 분위기도 그래집니다. 그게 핵심 가치입니다. 누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자기가 설정한 인생의 소원, 절절한 인생의 목적, 핵심 가치를 따라 추구하다가 살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인생의 코어별, 인생의 핵심 가치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가 전도입니다. 우리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 내가 내 뜻에 의해 가지고 사도가 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내 직업을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그래서 소명에 응답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너는 비전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거죠. 우리는 비전 메이커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은혜와 긍휼과 평안은 내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못 뺏어가요.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바로 개혁자들이 추구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개혁은 바울로부터 어거스틴으로부터 종교개혁자에게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승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안고 일어서고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엘리트였고요. 그 사회의 다음 세대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출신 성분도 자랑하고 있죠.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다.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혈통이 가장 순수하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그것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요. 레위인 하나가 산골에 사는 레위인입니다. 산골에 사는 레위인이 얼마나 여자를 많이 밝혔던지 시골에 사는 여자 하나를 얻어요. 축적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삐져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쫓아가잖아요. 쫓아가니까 그래도 첩이라고 하더라도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몸을 흩어가고 살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조금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일생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면요. 그러니 높하게 대우해 주는 겁니다. 여자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장기나 한 판 두고 가게. 이 사람은 바둑이나 한 판 더 두고 가지. 매일 붙잡아요. 그걸 계속 붙들리다 못 올 것 같으니까 막 결심을 하고 한낮에 출발합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어야죠. 그래서 그날 해그름이 되어져가고 기본족 속에 사는 마을 북차가잖아요. 그 밤에 사단이 나죠. 아주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더니 죽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기가 막혀가지고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12부분 나눠서 12파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범인이 누구냐? 범인을 색출하자. 그 범인을 잡으려면 누가 와야 됩니까? 형사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칼든 군인들 수백 명이 쫓아와요. 그냥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와서 들어보니까 그 지경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막 온 지파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베냐민을 도려버리잖아요. 베냐민이 순수하지 않아요.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바로 지금 그걸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데 단일 민족 아니잖아요. 무슨 얼굴을 보십시오. 단일 민족 아닙니다. 인류에서 보면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올라와서 북아프리카를 머물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로 온 인류가 동남아로 들어가요. 동남아로 들어가서 중국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올라온 인류가 계속하여 북진에서 올라가가지고 바이칼 호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이칼 호수에서 계속 동진하다 몽골로 들어가서 한 무리는 밑으로 내려서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알래스카로 건너가지고 남북미 남미로 쭉 내려가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두 번째로 올라왔던 사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은 그 추운 시베리아 걸판, 그 바이칼 호수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아주 억센 사람으로 살아나요. 얼굴도 거의 사각형에 가깝고요.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아주 다보지고 딱 벌어지고요. 그리고 비계가 있습니다. 비계라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주 다보져요. 근데 남쪽으로 들어간, 동남아로 들어간 사람은요, 키가 큽니다. 왜냐고 하면 그 에너지를 축적할 필요가 없거든요. 수시로 먹고 수시로 땀은 되니까 같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얼굴이 갸름하고 눈이 크고 곱상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섞여 있죠. 우리 민족은 섞여 있습니다. 북방 민족과 남북 민족이 같이 섞여 있어요. 절망이 섞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어디 사람이 들어옵니까? 놀랍게도요. 신라시대 아랍인이 들어옵니다. 한두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백제 시대에는요.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하고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는 요즘 말하자면 영상까지 상주를 시킵니다. 그들이 왔다 갔다 해요. 서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랍인이 들어오고 코가 큰 백인들이 들어와요. 호들이 수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제도 저쪽 남쪽 지방 어디에선가 우리나라 한반도 아주 옛 시대에, 그러니까 뭐 신라 백제 이전의 시대죠. 이전 시대의 그 사람들이 살던 터가 발굴됐잖아요. 근데 나온 뼈를 감정이고 깜짝 놀랐잖아요. 백인들 뼈였어요. 백인들이 거기 와서 산 겁니다. 그제도 그 남쪽 지방에서. 뭐 TV에서 우리나라의 기원 그래갖고 막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단일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자신을 아주 순수한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게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히브리인들. 자랑할 것도 없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이게 최고의 학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랍비가 가말리엘이에요. 요즘 말하자면 서울대학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원 나오고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랑할 만하죠.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요. 그의 이 서신들을 보면 헬라 철학에 대한 이해도 깊어요. 스토이고라는 말도 나오고요. 스토익 철학을 얘기합니다. 그런 철학적인 용어들을 가끔 씁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는 기독교인들 나세리 이단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죽이고 잡아놓고 정인이 되고 온갖 핍박을 다 가했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세우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했고 성취를 위해서 경쟁하고 이겼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사로잡히잖아요. 로마 군인들한테 사로잡히잖아요. 그때 히브리 청년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대를 조직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바울의 조카가 알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일들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 뒤어진 높은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바울의 조카가 알아가지고 바울이 알려줘요. 바울은 청구장한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허술하게 대한 그런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런 자유주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제일주의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 야망을 펼쳐나갔죠. 자기 하고 싶은 걸 했던 겁니다. 그 안팎으로 인정하는, 누구나 인정해주는 최고의 실력가 있고 열정을 가졌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뀝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 사상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에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국면인데 이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 생활의 강면, 역사적인 국면입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된 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내가 예수 믿을 걸 아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꿔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을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열정을 품을 줄 알고, 하나님 어떤 걸 예비하셨다. 그 내 행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응도 예수님을 통하는 거죠.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있다면 마귀하고 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귀 앞에 굴복하고 온 세상에 욕심과 정욕과 쾌락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 저절로 되는 겁니다.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물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지키는 건요. 열정을 품어야 돼요.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군에 가가지고 자대에 천잡이 지냈을 때 고참이 와서 보고는 세 번째 고참이었어요. 이 환자인데 신자를 환자라고 불러요. 환자인데 이리 나와봐. 진짜야. 진짜인데요. 뭐 사도신경 외워봐라. 주기도문 외워봐라. 교회를 좀 나갔었나 봐요. 찬송가 불러봐라.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으로 놓고 때리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때려요. 아무 이유 없이. 앞으로 네 맘대로 하면 매일 맘대로 해요. 저는 제 맘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맘대로 하는데요. 말 대답한다고 또 때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회식을 하는데 이제 저 앞에서 술을 갖다 놓길래 저 술 못 마십니다. 덜기나 해라 그래요. 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데리고 나가가지고 때리는데 야삽에서 피를 빼고선요. 야삽 피를 빼고 삽으로 때려요. 쇠 삽으로요. 세 대 맞으니까 살이 터져버리다.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소리 안 지르고 그냥 살 맞았어요. 몇 대를 더 맞았어요. 때리는데 피가 이제 그 작업부에 번져 나오니까 이제 안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엉덩이가 터져놓으면요. 힘들어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힘들어요. 또 터지니까 앉을 때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제 신앙에 간섭 안 하더라고요. 저 새끼는 진짜 환자니까 가만 놔두라. 회식하고 이제 저한테 사이다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티를 막 냈죠. 그래 성경이 있고 이 보험서 주을 넣고 다니면서 성경이 있고 그리고 잠잘 때 제가 뭐 기도하겠습니다. 성납도 안 받고 그냥 고참도 성납도 안 받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궁시렁거리고 그러다가 환자가 기도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건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제 못 견디겠다. 지금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 죄와 어울려 사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술 줄 때 봐서 마시면 되고 욕할 때 같이 하면 되고 화날 때 같이 하면 되고요. 근데 춤출 때 같이 어울리면 되고 그냥 섞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결심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제일주의를 힘을 다해서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아내, 그리고 내 자식들, 형제, 자매들, 나와 얽혀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저 자꾸 인연이라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독교 인연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인연은 전생을 인정해야 인연이거든요. 전생에서 옥기시라는 스친의 인연이 있어야 이 세계사에서 뭐가 맺어진다. 인연이라는 말은 전생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이 땅에 내시기 전에 나에 대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요. 그걸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왜 보시기만 하는 겁니다. 은혜와 사는. 그래서 그는 그 가치를 따라 살았고 결국 그 가치를 세우다가 헌신했고 마침내 생명까지 내던지고 숨겨진 제물입니다. 그 처음에는 당파적 이익,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세워 살았죠. 그 누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 다음 세대 지도자예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유대 사회를 휘어잡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중에 생명까지 내던지고 순교합니다. 이게 정체성의 힘입니다. 가치관의 힘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세운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죽습니다. 권력의 야욕을 가진 사람은 권력 쪽으로 기울이게 되어 있죠. 재물의 야욕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위해 움직입니다.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을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절대적 가치를 따릅니다. 나를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내게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충성과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익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을 결심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바울의 두 번째 핵심가치 전도입니다. 1절, 2절이 그 교훈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주라는 사실을 외치기 위해서 살았고 이걸 외치다가 잡혔고 그리고 순교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온 백성들에게 외치고 싶었어요. 바울이 이 열정이 얼마나 강했던지요. 내가 지옥에 버림을 받고 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차라리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니까 그런 기도도 못하죠.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기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외치고 힘을 다해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도 말하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전도가 호흡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기 쉬운 거짓말 3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을 안 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전도를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예배에 참석을 또 등한시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에 한번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인정해주는 이유 때문에 예배를 빠지면 이 방학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것 자체, 예배 나오는 것 자체가 전쟁이죠. 그분은요. 그 치열한 과정을 통해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런 형편을 다 아십니다. 이 세속적인 관심이 유달리 강한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 어떤 분이 제가 부교육사 때 로마서 공부할 때인데 한번 오셨어요. 목재 도매하는 분입니다. 돈 잘 벌어요. 와서 그러면 저는 아직 덜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지금도 저는 뭐 명절이나 이렇게 또 집에 손님이 오고 그래 기름진 음식을 해놓으면요 막 술 생각이 나가지고 등골이 짠 나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럴까요? 술을 먹어서 느끼는 그 쾌감 말이죠. 쾌감 이것이 말입니다. 아주 뼛속 깊이, 뇌리속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아주 그런 생활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런 기름진 음식만 보더라도 알코올이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막 이 호르몬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정을 아십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 더 큰 결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결심을 지키고 그런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열정을 쏟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어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목숨을 잃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요. 죽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죽는 건요. 죽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영생을 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죽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저주의 휘날리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거. 이제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이제 바울이 자기가 복음 때문에 겪었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오직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하나가 만면을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에 유형을 당하였고 그 수고하며 애쓰고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스스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악이라 한 겁니다. 스스로 안 잤다고 말했어요. 주님이여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주님이여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겨운 전도 생활을 하면서도 성교 위해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도 금식과 철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육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앞에 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모르게 해도 바울은 유혹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죄밖에 다시 없고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외에는 다시 없음을 하는 전도자 100명만 있다면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옥문을 깨뜨리겠다. 자신만만하지만 이런 사람을 100명씩 만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안한 힘듭니다. 그러나 그건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데는 결단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됩니다. 막 결심을 하고 교회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지못 해가지고 막 목에 쇠없이 끌려가 매야가 끌려 나오듯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막 그 예수 믿으면 좋다라는 가문 이슬처럼 들리는 그런 말에 또 이끌려가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믿는 동기로 참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지옥 가는 데는 아무리 결단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갑니다. 아주 쉽게 갑니다. 그러나 불신자 중에는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사정이 깊은 사람은 알아요.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희한하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말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옥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고민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지옥이다. 이건 이런 불교인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자연주의 종교에서 하는 말인데 기독교에 그런 말을 해요. 흥미있는 사실은요, 그 지옥이 없다고 말하면서 사람은 지옥이라는 말을 왜 그리 싫어할까요? 희한하잖아요. 심리학에서 보자면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그 무의식적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감옥이 없어지기를 가장 바라겠는가? 누구 위해서입니까? 감옥에 들어갈 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누구 위해서요? 지옥 가야 할 사람이죠. 허봉춘 목사님처럼요, 지옥 없다고 막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얘기해 주세요. 죽으면 꼭 지옥 가라. 그렇게. 세 번만 얘기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영혼은 알아요. 지옥이 있다는 걸 영혼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거를 시인하지 않을 뿐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부정한다고 지옥은 없는 일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은 후에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나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복싱 선수 조지 포먼 아시죠? 그는 알리와 프레즈를 최고로 캔버스에 높인 사람 차례 92.3% KO. 대단합니다. 주먹을 한 번씩 누르면 10몇 톤 그랬죠. 대단합니다. 김기수가 2톤이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10몇 톤. 참 사람 주먹이 그래서 10몇 톤짜리가 와가지고 치는 것과 똑같은 타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KO를 잘하다가 77년 지미형에 판정패합니다. 그리고 은퇴해서요, 지금 휴스턴에서 20여 년 전부터 전도사로 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한 교회를 섬겨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기 아주 싫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고요,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간섭을 믿는 아주 진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1960년 캘리포니아주 플리젠턴에서요, 그래서 16살 때입니다. 조지 포먼이. 그가 직업공단에 나가서 요즘 말하자면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동료하고 시비가 붙어가고 동료 둘을 거의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막 일대를 바깥 뒤집히죠. 막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 풀려가지고 시험이 무너지고 경찰에 불려가면 안 되니까요.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그래가지고 그냥 운반시켜놔요. 근데 그 장면을 누가 보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권투 선수 지도자였던 브런스가 얘를 불러요. 복싱 배워라. 돈도 안 받았어요. 그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훈련시킵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는데 1966년 시작하는데 1968년 불과 3년째 되는 해예요. 미국 대표 선수로 멕시코 올림픽에 출전해서 헤비급 금메달을 땄습니다. 74년도에 아프리카 자이르에서 알리에게 8회 KO 패할 때까지 그 수백만 달러의 돈을 모으는 돈막속에 왔습니다. 신앙도 뭐 암속에 신앙은 있지만 그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거죠. 그 이후에 77년도에요. 아르헨티나 산 후안에서요, 시미온과의 대업에서 아주 무참하게 깨졌습니다. 그리고 탈의실에 들어와가지고 앉았는데 그 여기서 귀한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요.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닌데 자기 삶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많이 울어요. 그때 사람이 변합니다. 그리고 권투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죠. 그때 포문이 느낍니다. 헛되고 헛된 게 인생입니다. 내가 이렇게 슬픔이 가득 찬 상황 속에서 살아왔구나. 그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고 비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그냥 우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내게 있는 것은 죽음과 저주뿐이다. 이러고 나니까 은행 속에 들어있는, 은행에 들어있는, 자기 금고에 들어있는 그 수십만, 수백만 달러의 돈이 종이조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험은 기독교는 누구나 하잖아. 이렇게 아주 막 찬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물 흐르듯이 쉽게 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요란한 체험이 없더라도 거듭난 것은 거듭난 거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면 거듭난 겁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가 예수님이 되고 나면, 우리의 핵심 가치가 십자가가 되고 나면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다른 가치와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걸 하더라도 이걸 놓치셔가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마음을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핵심 가치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수 믿는 내 믿음, 내 구주이신 예수님, 이 가치가 위협당하고 손상당할 때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던지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까지 이를 것인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며 예수님 내 손을 붙잡고 계시며 내가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과 오늘 제가 또 실수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네, 246장 보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국과 아랍권 전쟁 때 성자가 선교사님 그 가정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셔 주시기 바랍니다. 투년 중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도님은 교회 헌법 정치 13장 4조에 의거 현직에서 은퇴되셨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이선 선교사님은 선교지 공동체 가셨습니다. 아마 정리하고 오신 지 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죠.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핵심 가치로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사모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